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음, 그 9장 이제 보면은 9장 1절에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정보를 이제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가나안 모든 왕들이 듣게 됩니다. 이 보통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면 적을 점령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든지 하는데, 이스라엘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다 불태워 죽여버린 다음에 요새를 몰아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의 첩보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일곱 왕들과 절대 협상을 안 하고 어, 그들이 믿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을 진멸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기드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아이성과 가까웠던 기브온 성은 이제 10장 12절을 보면 기브온 성은 이제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성이었다고 하는데, 기브온 왕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이 서늘에 녹아졌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협상도 안 되고 싸우면 불보듯이 뻔히 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왕과 장로들이 생각해 낸 것이 멀리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해서 이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호의적이고 또 나그네를 친절히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로 위장을 해서 협상을 하면 되겠다 싶었고, 나중에 탈로가 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한번 한 약속은 변개치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작전을 짠 것입니다. 4절,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어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6발 이제 6절, 길갈 진영으로 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야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엉겹결에 이제 이 교섭이 타결이 됐습니다. 14절, 이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서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후회하게 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23절,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9장의 이야기를 이제 다른 가나안 이제 남부 족속들이 듣고 얼마나 좀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막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워서 싸울 수가 없었고, 그들은 소리만 한번 지르면 이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무서웠겠습니까? 대신 이제 자기만 살겠다고 협상을 한 이제 기브온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한 게 아니라 이 배신자 같은 기드온을 처단하고자 남부 이제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데, 이제 10장 3절에서 예루살렘 왕 이제 아도니 세덱이
왕들을 이제 모으는 것입니다. 4절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어, 기도원을 치고 예,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면 기드온이 급히 길갈을 이제 있는 여호수아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SOS를 받은 여호수아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7절에 이제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지켜주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과 싸우는데 5개 국가가 이제 12절에 우박을 여호와께서 내리셔서 추풍 낙엽처럼 상대를 이제 이스라엘이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13절 태양이 머물렀고 달아 멈춰라 하니까 이제 해와 달이 섞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종일토록 이 싸움을 이제 비췄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이라 하셨습니다. 해가 멈추었고 날이 지속되는 동안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16절에 이제 그들이 도망갔죠. 이제 왕들은 이제 25왕들을 이제 그들을 끌어내서 24절에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목을 밟았고 다 죽여 진멸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네겝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고 호흡하고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11장 이제 남부 연합군이 이토록 대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북부 연합국이 얼마나 이제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발과 시므론 왕 아삽 왕과 이제 2절 북쪽 산지와 아라비아 평지 서쪽 돌 높은 곳의 왕들과 북쪽에 이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합니다. 4절 그들이 이제 모인 수가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여호와께서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몰살시키신다고 하십니다. 7절에서 이에 여호수아가 메롬 물가에서 갑자기 습격하여서 8절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까지 추격하여 이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솔을 칼날로 죽였습니다. 사실 이 하솔은 여리고성보다도 25배 정도 엄청나게 큰 도시로서 애굽이 건설을 했고 이 가나안 지역을 전체를 지배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솔을 악의 축으로 들어 쓰시는데 그때도 이제 하솔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지금 나오는 야빈의 후예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드보라와 이제 바락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이 무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하소를 불로 살르고 다른 데는 아닌데 하솔 경우에는 아예 불을 태워서 완벽하게 없애버리고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크게 이제 네 개의 전투, 즉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북부 연합군과의 총 네 개의 전쟁을 다 수행하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24장까지 보면 큰 전쟁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매일 이런 승리하는 삶, 승전가를 부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물론 또 18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족 속에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더니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실제 더 많은 이제 좀 몇 번의 이제 국지전의 전쟁은 있었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큰 전쟁은 이 네 가지가 끝입니다. 21절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였다고 나오는데 이 아낙 자손은 전에도 말했죠. 르바임이라고도 하고 에밈이라고 하고 삼십눈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인데 키가 매우 크고 강해 보여서 처음 이제 이스라엘이 정탐을 했을 때 열두령은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훈련을 받는 계기가 됐죠. 이 아낙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낙은 이제 아르바의 아들이라고 하고 아하만과 세세와 아르마, 달메라는 아들들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 큰 부족이었는데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지난번도 언급했듯이 이들은 이때쯤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또 다른 외부의 해양 민족이지 않나, 즉 블레셋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으로 물러갔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가사, 가드, 또 아스돗 나중에 이제 블레셋의 도시국가로서 블레셋의 거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오는데 이들의 후예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진멸 사상이 나옵니다. 이제 11절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이렇게 나오고 14절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하고 이제 10장에서도 이제 그 진멸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경찰이 여기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해 하면 경찰들이 개미 새끼도 못 빠져나가게 했으니까 진짜 개미 새끼를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다 죽이는데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아말렉을 진멸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뒤에 봐보면 사울이 죽을 때 아말렉 사람이 나오고 또 에스더서에서 이제 모르드게 원수인 하만도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멸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게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단절시켜라. 특히 가나안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관영하면은 가나안 땅을
쳐서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악한 지배 계층, 이 사람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문화와도 이 얼마나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의 문화와도 철저히 섞이지 않도록 진멸하라고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젖먹는 아이까지 또 호흡 있는 자를 다 죽이고 죽인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12장은 이스라엘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긴 민족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제일 먼저 1절에 요단강 동편 지역인데, 원래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점령하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는데 2절 시온 에스본 왕 아모리 족속 왕과 4절 바산 옥이 덤비는 바람에 점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산 산지가 오늘날 이제 골란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즘 자주 뉴스에 나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쭉 나오는데, 24절에서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든 31 왕이었더라 하며, 이스라엘이 정복한 31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땅 분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실제 나오는데, 아직 점령이 안 끝났는데 왜 분배부터 합니까? 1절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광야 1세대인 것을 1세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40년 전에 아말렉 전투에서도 장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40년이 뒤니까 이제 80살이 훨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 뛰는 게 쉽지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땅 분배를 마저 해놓고, 그때부터는 이 땅 분배를 이미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가서 이 땅을 점령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절에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시고, 나머지 이제 2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제 요단 동쪽에서 이미 점령된 곳으로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이들은 이제 원래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술하면 다윗의 결혼하는 아내 중에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그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도망갈 때 그술 왕 달메에게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외할아버지입니다. 15절부터 르우벤 지파의 땅이 나오고, 이제 24절부터는 갓 지파의 땅이 나오고, 25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과 모든 성읍과 아로엘까지 하면서 나옵니다. 이제 29절에서 동쪽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이제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땅 분배는 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재배할 런과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주어서 거기서 나온 식량을 먹고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도 땅은 주죠. 땅과 양을 키울 목축지도 주는데, 그러나 곡식을 재배할 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먹고 사냐면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9장에서 여호수아 13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